우리가 11월 3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VIP 초청 잔치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 그러한 표어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태신자 VIP 명단을 내주셨습니다. 속개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는 뭐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선명아파트 103동 504호 할머니 뭐 그렇게 이름도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유씨, 안씨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니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제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인사하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도 갖다 드려서 공을 드려야 됩니다. 공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공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3일 날 우리 초청하신 우리 마음의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62명, 62분이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나와도 걱정은 돼요. 다 여기 꽉 차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이 되고 밥 먹기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걱정은 나중 걱정이고, 먼저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영혼들이 꼭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담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적어내라고 해서 적어내긴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 남편 이거 뭐 씨알도 안 맥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뭐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유럽에 있는 한 청년이 이제 푸른 꿈을, 청운의 꿈을 가지고 이제 나도 미국에 가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배가 엄청 크겠죠? 네. 정말 가진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배표를 딱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표는 끊었지만 음식 사 먹을 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동안에 먹을 비상 음식을 챙겼습니다. 말린 생선, 또 비스켓, 또 이제 딱딱한 빵,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빵을 이 가방 가득 챙긴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미국 가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식사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이제 왁자지껄하면서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데, 이 청년은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쌓은 그 이제 식량을 먹는 거죠. 마른 생선을 뜯어 먹고 또 딱딱한 빵, 그것을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자, 언제 미국에 도착할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음식이 준비했던 음식이 딱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물로 때우고 버티는데, 굶는데 더 이상 이틀 3일 굶으니까 더 이상 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조금 쓰려고 돈을, 비상금을 챙겼는데 안 되겠다, 이 돈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돈이라도 사용해야겠다 하고 이제 음식을 사 먹으려고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싼 음식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싼 거 못 먹을 거야. 제일 싼 거.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대뜸 당신 표 있냐고, 배표 있냐고, 혹시 이제 몰래 탔을까 봐.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나 공짜로 산 거 아니고 나 배표 끊고 산 거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손님, 이 뱃싸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다 포함된 거야. 빨리 아무거나 드시고 싶고 다 드시라고. 그제서야 이제 청년이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 영혼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살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천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벌써 2개 더 먹은 것 같은데?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야, 나 갈 테니까 너희들 혼자 잘 살아. 그냥 잘 살아남아야 돼.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봤더니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너희들 혼자 남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라고, 함께 해주라고, 책임져 주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바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보호자, 또 위로자, 중재자, 중보자, 바로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실 분으로, 위로해 주실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성령 받는지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네, 성령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하면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다는 것, 벌써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다면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성령을 받은 줄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를 주님, 주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여, 예수 내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결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성령이 있는 것은 확실한 거.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냐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여러분들 술 평소에는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이 술만 한 잔 드시면 어떻게 돼요? 막 노래가고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막 나와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용기가 있어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제가 술 기운에 그랬습니다. 술의 지배 받으니까 평소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래 술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구석에서 쭈그려 앉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누가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유, 나도 같이 욕을 해주고 싶겠죠. 변명을 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겠죠.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라. 저 사람이 오해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싸우지 말고 네가 이해해주고 네가 더 그 사람을 용서해주라. 또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쏴붙이고 싸우고 대들고 막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지금 오해해서 저런 말을 하니까 내가 좀 참아줘야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지배받는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작년에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과 그 마귀의 그 장난에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럼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찰스 핀이라는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위대한 그러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찰스 핀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 나와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 나오면은 말씀도 듣지
주지 않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거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폭발력이 강합니까? 조그만 폭탄이지만 이것을 바위 위에 씌우면 바위가 다 날아가는 거죠. 이 집이 다 폭삭 가라앉는 겁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인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내 능력, 내 말재주로 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부터 달라지는,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정말 예수 믿으면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진짜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확신도 또 쭈삣쭈삣 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부활을 받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 아닌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들킬까봐 그들이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오순절까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오순절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정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그전에는 불안해서 도망다니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걱정하고 또 그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놓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베드로 공부도 제대로,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아니 저 사람이 베드로가 맞아?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아니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저기 말을 잘해? 오, 진짜 뭔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달라졌네, 변화가 됐네, 오, 진짜인가 보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과 신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또 내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그곳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찬양하는 찬양의 장소가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감옥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창고가 풀리는 기적이 안 나타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고 이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위증할 경우 내가 그 벌도 받겠다는 것, 때로는 죽음까지 내가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숨까지도 내버려주세요.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그러한 마음까지도 품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선물 하나 준다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큰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뭐 교회 오는 게 어렵나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씨름이고 싸움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 엄청나게 크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정말 우리의 심각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더 그 성령께서는 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너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으면, 어떤 엄청나게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으면 복음 전하기는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큰 병에 걸렸었는데 정말 기도해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가서 내가 진짜 죽을 병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고침받았다. 당신도 지금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처럼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전도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더 오히려 강력한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자,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큰 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켜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그런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아주 명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막 이 편작을 만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위나라 임금이 이 편작 앞에 왔습니다. 편작의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런데 편작의 삼형제가 다 의사였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이 편작이 다 의사였어요. 그런데 편작이 가장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나라 임금이 편작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삼형제가 다 의사라고 들었는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편작 자신이 훌륭한 의사라고 들었는데 편작은 뭐라고 생각할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편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 큰형님이 가장 훌륭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 훌륭하고 저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니 당신이 가장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시 물으니 이제 편작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 큰형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빛, 몸동작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안 좋은지를 딱 첫눈에 봐도 압니다. 그래서 병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을 고쳐준다는 거죠. 당신 뭘 먹어야 되겠다, 뭘 조심해야 되겠다,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줬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반면에 둘째 형은 이 병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기침물도 하고 뭔가 지금 막 이 사람이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구나, 그것을 알고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치료해줬지만 감기 낫게 해준 건데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조금 그래도 낫게 해줬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편작은 어때요? 이제 죽을 둥 살둥하고 오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돼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막 침도 놓고 독한 약을 써가지고 막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으니까 당신 정말 훌륭하다.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가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큰형님이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도해도 전도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 질병이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도 영향력 있고 파급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움직이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그 태신자의 마음이 녹아지고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